그러면 또 포교가 하도 안 되니 포교에 대한 얘기를 글을 읽고 또 가겠습니다. 모두 다 합장하십시오. 예, 모두 합장하십시오. 모두 따라하십시오. 포교는 정토 염원의 실천적 공덕행위다. 첫째, 깨끗한 삶의 공동체 염원, 사회적 정토 염원. 둘째, 깨끗한 개인의 인격체 염원, 개인적 정토 염원. 셋째, 깨끗한 관계의 인연 염원, 관계적 정토 염원. 예, 이 포교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정토를 염원하는 공덕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1년에 한 명은 반드시 포교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릴가, 길도, 멸할멸, 나라객, 발벌천, 흑토, 몰회, 맹세맹. 예, 거기에 보면 이 길도자나 빌릴가자는 지금도 많이 쓰는 글자고요. 그래서 뭐 가설 밑에 예문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멸은 우리가 말하는 고진멸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 고진멸도라고 할 때 이 멸자를 쓰고, 그 아래 예문에 보니 불생불멸,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공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불생불멸이더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발불천, 흑토, 우리가 정토 세계 할 때 쓰는 토, 몰회, 맹세, 맹. 이 회자는 회삼성 귀일성이라. 성문영각 보살을 모아서 부처님 세계로 간다. 회삼성 귀일성. 또 법회라고 할 때도 쓰는 글자고요. 근데 거기에 그 아래 회 예문에 보면 화위회수라. 읽어보겠습니다. 화위회수. 불교의범 480페이지를 보시면, 불교의범 480페이지. 예, 그게 네 번째 아랫단 네 번째 줄에 예문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무일의 팔종수론 1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위수수, 깨달음은 수행의 어뜸, 복이세수, 복은 세속의 어뜸, 오니가수, 따뜻함은 가정의 어뜸, 화위회수, 화합은 모임의 어뜸. 불교 단체를 성가단체, 쌍가라고 하거든요. 쌍가. 그 뜻은 뭐냐? 화합의 모임체다 이 말입니다. 화합은 모임의 어뜸이다. 사람이 모였을 때는 어쨌든지 화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위로수, 도는 길의 어뜸. 예, 팔정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위외수, 안위애수, 편안함은 사람 간의 어뜸. 요즘 뭐 데이트 폭력 그런 것도 많고 또 뭐 이제 황혼, 이혼이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사랑한다면 서로 편안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미교수, 믿음은 사귐의 어뜸. 성의성수, 성의 끝함은 이룸의 어뜸. 우리가 뭐든지 좀 성의 끝 해야 되잖아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공부하러 나오는 것도 나오나 마나 그냥 뭐 결석은 뭐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언제 공부하느냐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오늘이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BBS 방송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 진도는 잘 나간다. 어찌하 딸을 준 간략간략 법법 나라한 곤할패 번거로울 번 법형 형별형. 예, 이 불교에서의 법자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예, 이 가르침을 말할 때가 있어요. 가르침, 법, 귀, 법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할 때가 있어요. 진리. 예, 부처님은 법왕이라 그러거든요. 진리의 왕이시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법은 불교에서는 색성향미촉법이라고 말할 때 이 법은 아니비설신의 의의 상대 개념이라. 즉 의라 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의 대상을 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법자를 두고도 그것도 불교 안에서도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개념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두루두루 많이 해봐야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예, 불교 공부는 조금 하다 말면 안 돼요. 뭐가 뭔지 오히려 아주 힘들고 헷갈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 아래 예문을 해석을 보시면 소하는 간략한 법으로 따르게 하였고 한비자는 번거로운 법으로 피곤하게 하였다. 아무튼 법이 있기는 있는데 한 사람은 간략한 법으로 다스렸고 한 사람은 번거로운 법으로 복잡한 법으로 다스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경우든지 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라. 법. 이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계율이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청규 또는 절집안에 또는 우리 절로 말하면 뭐 동문에 무슨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죠. 그러한 법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인간들은 다 나약하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멋대로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없으면 더 엉망진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를 해드리면 깊은 산속에 스님, 나이가 어중간한 한 스님하고 어린 동자랑 이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대는 그 동자의 스승이니까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뭐 그냥 사람이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나무라기도 하고 또 동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분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애들은 그렇거든요. 애들이 풀어지면 어른들보다 더 풀어지거든. 근데 너무 귀여우니까 뭐 둘이 사니까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막 그냥 애를 방치한 거라. 요즘 가정의 애들도 뭐 그럴 수가 많네. 방치하니까 안 되는 거 이게요. 선을 정해줘야 되는데 선을 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게요. 제가 또 유튜브에 우연히 또 동영상 개가 나와서 또 보니까 개가 말이요.
밥 주기 전에 개가 여러 마리 있어. 한 10마리쯤 있는데 기도해 하니까 고개를 폭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라. 개들이 전체가 10마리 다. 밥이 앞에 있는데도 절대로 먼저 주둥이를 갖다 대지 않는 거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거든, 그게요. 그래서 기도 다 끝나니까 이제 기도 끝났다, 이제 먹어 이러니까 이제 먹는 거야 이게. 그러고는 식탁처럼 이렇게 올려놓고는 주인이 이쪽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릇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거. 개 그릇도 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개를 씻더라고. 개 그릇을 밥그릇을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밥 다 먹으니까 너 먹은 거 다 가져와 하니까 딱 입에 딱 물고 씻는 데까지 딱 가져오는 거라. 개들이. 이야, 요새 애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이게. 요즘 애들은 첫째는 기도 안 하고 먹지. 둘째는 지금 부모가 먹더니 말더니 막 퍼먹거든. 그렇잖아요. 그거 다 고쳐야 되는 거라. 안 그러면 이따 제가 예문을 드는 지금 얘기 이런 애로 떨어지기 쉬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 그릇도 그지. 지가 씻을 만하면 또 지가 씻기도 하고. 그럼 뭐 이제 뭐 옮기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 옮기는 건 또 옮겨주고 이래야지. 애들이라 해서 완전히 뭐 직사 대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가르쳐야지. 아무튼 그래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는 이 지금 동자를 놔두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놈은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전에 뭐 과일 같은 거 들고 올라가다가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나중에 기도하고 내려서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으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가다가 막 배 먹는 거라. 사과 같은 것도. 그래도 스님은 보고 그래 뭐 잘못다 이러는 거라. 그게 어떻게 잘 먹은 게 됩니까 그게. 그거 완전히 엎짓는 기지 그게. 그래 이제 스님이 아주 그냥 방목하듯이 그냥 방치를 해버렸어요 애를.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도 잘 안 올리고 지멋대로 먹지.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뭐 이제 시키는 거는 뭐 이제 일은 또 했던 모양입니다. 공양간에서 부엌에서 두부전을 이렇게 붙이는데 옛날에는 뭐 두부전을 두껍게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었거든. 두텁게. 그래서 두텁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두부전을 뭡니까 이걸 데우는 이제 데우고 있었는데 이놈이 가마보 이게 먹고 싶거든. 또 부처님 전에 올려야 되는데 먹고 싶으니까 그게 아주 뜨끈뜨끈할 때 이제 먹느라고. 근데 뜨끈뜨끈하게 너무 뜨거운 걸 입에 넣었어 이게. 너무 뜨거운 걸 입에 넣어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자기 은사 스님이 문을 열고 뭐하노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거라. 이걸 뱉을 수도 없고 그냥 막 꿀꺽 삼켜버려서 통째로.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완전히 뭐 이제 창자가 녹아내리는 거나 떼굴떼굴 구불고 그러다가 이놈이 그냥 죽어버렸어 이게. 창자가 그냥 뭐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뭐 요즘 같으면 고치겠지만 옛날은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었어. 은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애를 잘못 가르쳤다 이 생각보다는 이 스님이 마음이 좋은지는 모르지. 아이고 내가 박복해서 상자 하나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라. 내가 박복해서 상자 하나 잃었다. 나 이제는 못 살겠다. 못 살지. 그 둘이 살다가 한 명 죽었으니. 그러니 이제 걸망을 메고 이제 거제를 나오게 됐어요. 살다 보면은 그 애 단둘이 그냥 뭐 그때는 뭐 행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시절이 그리워지겠지요, 그게요. 그때가 늘 생각이 나고 그래야 안 했겠습니까? 그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절에 또 가고 싶은 거라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10년 만에 들어가서 10년 만에 돌아다니다가 그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막 쑥대밭이라. 그 간포도량에도 있어 보면 김을 매지 않고 나놓으면 막 금방 쑥대가 올라오는 거라. 말 그대로 쑥대밭이라 막. 절이 쑥대가 우거져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라. 그래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법당에도 가보고 싶고 이래가 이제 억지로 막 이게 풀을 헤치고 들어가는데
저쪽에 스님 그 동자 그놈이 아이고 스님 어디 갔다 지금 오십니까? 애가 살아 있는 거라 이게. 이야 스님요 와 이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그 이제 스님이 빨리 들어오셔서 방을 안내하는데 방에 먼지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스님 조금만 기다리소. 제가 밥 해가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방에 앉아 있는데 이거 조금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아주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지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나와서 돌아서서 부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놈이 막 이게 억지로 막 오바이트를 막 하는 거라. 억지로 막 토해내는 거라. 왁왁 하더니 옛날 10년 전에 먹은 두부를 그냥 다 토해내는 거라 이게. 그러고 반소치 된 거라. 반소치. 그러더니 불을 입으로 확 밑에다 부니까 불이 확 막 부글부글 끓는 거라요. 그러자 이 애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소리 하나 싶어서 귀를 가만히 대고 들어보니 니까짓게 이거 먹고 안 죽나 보자 이러는 거라. 니까짓게 이거 먹고 안 죽나 보라. 아 내가 아귀 귀신에 홀렸다 이 생각을 하고 막 걸망도 놔놓고 그냥 막 뛰쳐나와 버렸어. 그냥 막 뛰어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불 떼던 그놈도 뭐 예감이 자기도 좀 예감이 있었던지 보니 스님이 저만큼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럼 막 뛰어나온 거예요. 스님 어디 가느냐고 이거 드시고 가야지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일주문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포도량으로 생각하면 간포도량 법당하고 이 일주문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지. 그러니까 막 애를 써서 명을 써서 뛰어나온 거라. 그러니까 일주문 바깥에 탁 나오니까 그래서야 그놈이 따라오다가 일주문 그 자기 영역이에요. 거기다가 엎드려서 막 스님 나 여기 못 나갑니다. 내 영역은 여기까지인데 스님이 그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놈이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었으되 악귀 귀신으로 또 변해가지고 그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놈이 하는 얘기가 스님이 이렇게 가시면 저는 더욱더 더 힘들어지고 이 대문 일주문 밖을 나가면은 다른 귀신한테는 또 막 곤욕을 당하고 힘듭니다. 스님이 그래도 전생에 내 은사였으니까 어쨌든지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버릇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스님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거야. 스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버리장머리가 없을 때 버릇이 없을 때 고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스님 또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러면서 스님이 어느 절에 가시든지 저를 위해서 좀 천도제 좀 지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쪽을 보면서 그래. 네 얘기를 들으니 내한테도 잘못이 많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어느 이제 절에 자기가 있을 만한 절에 가서 거기서 정성껏 그 자기 상자 아기보를 받은 상자의 죄를 정성껏 지내 줬다. 그래서 후일에 꿈에 나타나서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갔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게 스님들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나 절에 사는 동자나 다 애잖아요. 애. 그래 애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져. 다 힘들어. 그 애가 컸을 때 그 애도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모도 역시 대접 못 받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절에 좀 내보내서 불심도 좀 지피고 어릴 때부터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8페이지. 그게 청정적 심시 불보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왜 나왔는고 하면 102
102페이지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예, 그게 법자 때문에 그 예문을 보는 것입니다. 뭐 이래 자성삼보론, 자성이란 말은 자기 본성입니다. 자기 본성이 본래 삼보다 이 말입니다. 청정적 심시불보요. 읽어보겠습니다. 청정적 심시불보, 청정한 적 마음이 불보요. 광명적 심시법보, 밝은 적 마음이 법보요. 평화적 심시승보, 평화스러운 즉 마음이 승보이니. 아 본래 공경삼보일세, 나 본래로 공경스러운 삼보일세. 예, 내 마음이 불보요, 법보요, 성보이다. 이럴 때는 자성불을 말해요. 자성불. 이 부처님은 우주법계에 가득히 계신다. 그럴 때는 법신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법신불 또는 법계불 또는 법성불 뭐 이런 말을 쓰고요. 자기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자기 부처 있다. 그럴 때는 본래 부처님이라 자성불이라고 말해요. 자성불. 예. 자성불을 볼 줄 알아야지 법신불을 또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성불은 어떻게 찾느냐? 끊임없는 수행, 늘 금강경도 읽고 관세음보살도 외우고 다란이도 외우고 사경도 하면서 때론 절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아, 내 마음 안에 나의 부처 자성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그 마음은 불보가 되고 그 마음은 법보가 되고 그 마음은 성보가 되더라. 내가 본래 공경스러운 삼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정한 즉 마음이 불보요. 밝은 즉 마음이 법보요. 평화스러운 즉 마음이 성보이니. 나 본래로 공경스러운 삼보일세. 예, 절대 자기 자신을 풀에접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닦으면, 자기 자신을 잘 닦아 가꾸면 스스로 그 안에 무궁무진한 법의 덩어리가 있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상을 낼 건 없지만은 풀에접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 아무데나 갖다 놔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본래 위대하다. 내 안에 자성불 본래 부처님이 계시니 내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절대 자기 자신을 풀에접해서는 안 됩니다. 29페이지예요. 예, 29페이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날 기, 자를 전, 자모파, 기를 목, 쓸용, 군사군, 가장최, 세밀할 정, 정할 정. 예, 여기 글자는 지금 또 다 쓰는 글자입니다. 지금 또 다 쓰는 글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글자들이죠. 예, 일어날 기, 자를 전, 가위 전. 우리가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을 전지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쓰는 글자고. 기를 목, 이 목자는 모구, 소를 기른다. 그럴 때 쓰는 글자죠. 쓸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채상용 그러잖아요. 채상용. 채는 봄바탕이요, 상은 모양이요, 용은 쓰임을 말한다. 채상용 3대를 말할 때 이제 3대. 그다음에 군사군, 가장 최, 세밀할 정, 정할 정. 예, 이 세밀할 정, 정할 정은 뜻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하다, 깨끗하다, 매우 곱다.
그럴 때도 쓰고, 예, 정신이라고 할 때도 정신, 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잖아요. 정신. 그럴 때도 쓰고, 정진한다. 우리가 정진이란 말 써요. 정진. 정진. 따라 배워요. 정진. 정진. 내 마음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나아가는 걸 정진이라 그래요. 정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정진. 내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진.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다단에 외우거나 불교 공부하는 것도 다 정진이죠. 정진.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정진하자 그러죠. 그래서 이 정진은 평소에 하는 일반 정진이 있고 반면에 좀 더 하는 거 있어요. 좀 더 해. 그걸 가행정진이라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가행정진. 가행정진. 예를 들면 나는 평소에 뭐 이제 금강경을 하루 한 번, 관음정거는 하루에 한 30분 일이 하는데 봄도 되고 해서 내가 가행정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 2번 읽고 또 관음정거는 30분에서 1시간 더 하고 또 뭐 이제 사경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래서 평소에 자기 기도 또는 정진에 좀 더 보태서 좀 더 많이 하는 것을 가행정진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봐요. 가행정진. 가행정진. 그런 가행정진이 있는가 하면 용맹정진이라는 게 있어요. 용맹정진. 한번 따라해봐요. 용맹정진. 용맹정진. 용맹정진은 잠도 안 자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그냥 아주 통째로 그냥 자기 자신을 몰아적 수행, 통째로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수행을 용맹정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용맹정진은 스님들은 뭐 이제 성도제일 근처 뭐 이때 좀 많이 해요. 그러면 3, 7일 용맹정진까지 주로 이제 일주일 용맹정진도 있고 2, 7일 용맹정진도 있고 3, 7일 용맹정진은 21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적게 먹고 이래 하는 것을 용맹정진한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한 열흘쯤 안 자면 막 아무데나 쿡 처박혀서 자버려요. 눈이 오는데도 막 눈 속에 그냥 뭐 그 찬 줄도 모르고 그냥 자거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용맹정진. 나 오늘 용맹정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철야로 하는 거죠. 철야. 해변 힐링 마을에 보름마다 방생한다 이러면 그날 하루는 용맹정진 하는 거거든. 이게 일일 용맹정진. 그럼 그날은 적게 먹고 아예 잠은 아예 안 자고 철야하는 거죠. 예, 그래 철야하는 기도를 보통 용맹정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정진도 3가지가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행정진, 용맹정진, 일반정진.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예문 그 목자를 보면 모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때의 소를 친다, 소를 기른다, 소를 다스린다 이 말이거든요. 소를 다스린다. 모구.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모구라 했을 때 소는 주로 자기 본성을 말해요. 자기 본성. 또 굳이 말한다면 뭐 마음이라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라 자기 본성과 자기 마음을 비유해서 소를 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무도, 시부도 10가지 그림을 두고 시부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악시 맨 끝줄입니다.
악시정진, 호시정진, 악시위극, 호시위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시정진. 상황이 악할 때도 정진해라 이 말이라 이게요. 악시정진,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정진하고, 호시정진이라, 상황이 좋을 때도 정진해라. 악시위극이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위극, 극자는 이길 극자입니다.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기도 안 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절이 안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더욱더 점점 더 힘들지요. 악시위극이라, 안 좋을 때는 이기기 위함이라. 이게 악시위극. 읽어보겠습니다. 악시위극, 안 좋을 때는 이기기 위함이요. 호시위극, 호시위저, 호시위저. 요 저자는 저축한다는 적자입니다. 저축한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또 왜 기도하느냐? 저축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매냥 좋은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늘 기복이 있게 되어 있고,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마음이 나태해져서 절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우연한 일 같지요. 근데 한 방에 그냥 넘어가요. 한 방에. 그럴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 늘 정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시위저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을 때는 저축하기 위함이다. 예,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안 좋을 때도 정진하고 좋을 때도 정진하고, 악시위극이라, 안 좋을 때는 이기기 위함이요, 호시위저라, 좋을 때는 저축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늘 금강경을 읽고 관음정건을 하고 평소에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는 가행정진하고 용맹정진 해야 합니다. 안 좋을 때는. 그러면 반드시 극복이 돼. 세속에 일어나는 일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다 극복이 돼요. 본인이 믿음이 없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옆 페이지 28페이지 거기에 보면 끝줄에 무일의 수행 오계라 이런 말이 있어요. 476페이지 보시면 불교의범 476페이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번거로울 번뇌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 예문을 보는 겁니다. 번뇌, 무일의 수행 오계 세 번째 거기에 불투쟁 번뇌라 나와 있네. 거기요. 처음서부터 다시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무일의 수행 오계 불의도 반년, 반년 짓기를 의도하지 말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너무 많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와 관계없는 그런 인연은 어느 정도는 정리해버려야 돼요. 반년 짓기를 의도하지 말라. 그런데 절에 나와서 또 자꾸 뭐 쓸데없는데 뭐 자꾸 개추를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개 모임 다 없애야 된다. 스님 그러면 뭐만 놔둡니까? 기 모임하고 관음 모임만 놔놓으면 된다. 여기 나오기도 바쁘다 이제는 지금. 어제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수계해서 한날 한시에 스님이 된 제 도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스님들이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 뭐 병든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내처럼 안 늙은 사람도 있고 있긴 했는데 근데 극히 적고 그런 사람은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야 젊을 때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늘 후회된다. 그게 한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신도님들도 출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참 부처님 전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 자체가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기회를 다음 생에는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몰라. 이런 기회가 다음 생에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잡았을 때 부지런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세를 떠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이 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하시고 젊은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모임, 공부하는 기회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도 반년, 반연짓기를 의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부대기오도라. 읽어보겠습니다. 부대기오도.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감나무 밭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감을 따라 이거잖아요. 직접 해래요. 물 맛은 직접 지가 마셔봐야 하는 거잖아요. 물을 갖다 놨는데 그냥 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지가 갖다 먹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은 누구나 다 깨닫는다 하던데 하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정진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투쟁 번뇌라. 읽어보겠습니다. 불투쟁 번뇌. 번뇌와 싸우지 말라. 번뇌와 싸우지 말라. 아이고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 나는 잡념이 많은가 보다 하면서 자꾸 이 번뇌랑 자꾸 상대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바람 불면 바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몸만 닫아 부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자꾸 바람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바람 불면 문 닫으면 되지요. 그러면 될 일인데 왜 바람이랑 싸우냐? 번뇌랑 싸우지 마라. 번뇌라는 바람과는 절대 상대를 말아라. 그 말이고. 네 번째는 그럼 번뇌와 안 싸운다는 말이 뭡니까? 빨리 그 본 기도, 본 화두로 돌아오면 돼. 아니 상대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하는데 번뇌가 일어난다. 내가 그럼 번뇌를 한번 쫓아가 보자. 가끔 보면 스님들도 번뇌의 끝은 있지 않겠나 해서 번뇌를 막 쫓아가 봐요. 이렇게 계속. 근데 이 번뇌는 끝이 없어. 가보면 번뇌가 또 번뇌를 끌고 오고 번뇌가 또 번뇌를 끌고 오고 어떤 스님들은 한철 내내 그 번뇌의 끝이 있지 않겠나 해서 계속 그걸 뛰어다니다가 번뇌를 쫓아 들어가다가 한철을 허탕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번뇌는 끝이 없어요. 우리 업이 끝이 없는 것처럼 번뇌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딱 끊어버려요. 딱 끊고 끊는다는 것이 본 화두로 돌아오든지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관세음보살로 딱 돌아오면 그만이라. 더 이상 뭐 그게 문 닫는 겁니다. 번뇌와 안 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뭐라 했죠? 불염려 무진이라. 진전하지 않음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진짜를 좀 써주세요. 진전하지 않음을 염려하지 말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염려무진. 불염려무진. 진전하지 않음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끝이 안 보일까? 저 사람은 보니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 안 될까? 자꾸 이제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가방끈만 길면 된다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공부가 익어가요. 불교 공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뭐 2년 되면 또 전법사정 주고 4년 되면 또 교법사정, 10년 되면 삼장법사정 주고 20년 되면 뭐 주죠? 대삼장법사 주고 그런 정만 자꾸 모아도 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애타게 막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진전하지 않음을, 즉 앞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염려하지 말라. 가방끈만 길면 된다.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런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이고 스님, 나 다녀도 뭐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 내가 옳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 내가 더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무슨 말씀 하시냐고. 콩나물도 안 키워봤나?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물 주면 물이 줄줄 다 빠져버려도 다 콩나물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크거든. 콩나물, 내가 콩나물이다 생각하고 다니십시오 하면 아이고 스님 그 말이 맞는가 하십니다. 내가 콩나물이라 생각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다니면 막 콩나물 자라듯이 물은 다 빠진 것 같아도 다 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불망각제도. 불망각제도. 중생제도를 잊지 말라. 이거는 스님들이 보는 많은 의록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어요. 중생제도를 생각지 않고 수행하는 놈은 바로 네 욕심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 이거는 제가 볼 자에게도 통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웃들하고 가족들하고 중생제도에는 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자기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 지가 좋아서 다니는 거니까.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선방 다니고 하는 게 지 좋아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나는 내 나름 중생제도를 해야겠다. 내가 힘이 더 얻어지면 더 힘이 얻어진 대로 내가 중생제도 해야겠다. 이 생각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해야지 그 수행이 자기 욕심에 국한되는 수행이 아니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반연짓기를 의도하지 말라.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번뇌와 싸우지 말라. 진전하지 않음을 염려하지 말라. 중생제도를 잊지 말라. 무일의 수행 5개입니다. 수행하시는 모든 불자들은 이 5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